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제 5장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제 5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챕터라 보시면 돼요. 네. 자, 이 마지막 챕터의 주제는 한국식 기독교입니다. 한국식 기독교. 참 어떻게 보면 이소호 목사님이 생전에 이 땅의 기독교계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참 만들어내신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식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기독교란 말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챕터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왜 한국에 성경드림 교회가 없었는가?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탐배를 흔들지 말라. 주석서를 신뢰하는 사람들, 지옥에 관한 설교, 한국식 기독교, 에큐메니카 운동의 허상, 교회 성장의 호국, 그 다음에 교회가 바로 서는 길. 자, 우리가 이 9가지의 주제들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일단 예상은 주제 1부터 3까지 한번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29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왜 한국에 성경드림 있는 교회가 없었는가 이거예요. 네. 참 가끔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좀 이러한 참다운 교회가, 또 우리 바른 성경이 20, 30년 전에만 있었더라면, 그렇죠? 좀 10년 전만 있었더라면, 좀 젊었을 때라도 좀 내가 더 믿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왜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 넘는 동안 성경드림 교회가 없었는가 이거예요. 예. 자, 우린 이미 그 답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지만, 자, 이 책에 이렇게 서술된 내용을 토대로 볼게요. 자, 229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밑에 단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에게서나 지식과 믿음을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 이거죠. 이것이 영적 사람의 실체다 이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또 기도하지 않고, 또 교우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인 거죠. 교제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지식이 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구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요약을 하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영적인 성도라면 반드시 믿음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한국 기독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어떤 거예요? 내가 같이 교류하고 있고 또 만나고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뭔가 영적으로 서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찬양한다, 뭐 경배한다, 기도한다, 그런 게 무의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230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목사님은 이 책에서 미국의 남침례교를 예를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침례교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침례교가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침례교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페이지에는 여러분 이제 남침례교회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침례교단. 그러니까 미국은 서침례교회가 없고 동, 북, 남 침례교회 이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세력이 크고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 집단은 남침례교입니다. 자, 근데 230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남침례교단은 쭉정이들만 늘어나고 알곡은 줄어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 독보리들도 생겨났다 이거죠. 4만 3천 개 이상의 교회를 가진 그들이 왜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이거예요. 자, 영적인 현상도 분명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침례교가 나름대로 바른 성경을 들고 좀 신실하게 처음엔 잘했는데 왜 변질이 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교세를 확장시켜야 미국의 일반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에 돈을 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했다. 6대 신학대학 졸업생들은
교회만 개척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날 한국 기독교 현실과 어때요? 굉장히 맞아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외형적으로 잘 커요. 근데 결국 그 실체는 뭐냐면 전혀 성경적인 열매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동기와 의도를 갖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목사가 왜 있어야 되냐? 아, 그래야 우리 교단이 커진다. 그래야 사람들 많이 온다 이거. 네. 사람들 많이 와야 어떤 거예요? 돈 많이 낸다 이거죠. 그래야 교회 더 많이 세울 수 있다. 그럼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지금 자기네 신학대학 졸업생들한테 더 이렇게 취직 자리를 줄 수 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남침례교도 결국 배교하고 변질된 것은 결국 이 악순환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거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여러분 이 인물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거기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J.M. 프랭크 노리스예요. 예. 그 밑에 보면 프랭크 노리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예. 이 J.M. 프랭크 노리스가 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은 이 미국 남침례교가 있잖아요. 이제 배교로 가속화되고 갈수록 변질이 되는 와중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적인 개혁을 외치고 또 힘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어떠냐? 배교의 그런 스피드를 죽였어요. 그나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서 침례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임 프랭크 노리스를 굉장히 진짜 추앙을 해요, 거의. 예.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성서 침례교의 이 사람들은 제임 프랭크 노리스랑 전혀 안 닮았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그냥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올라와 보시면은 230페이지에 프랭크 노리스란 한 목사가 등장하여 교회의 비성경적 운영을 힐난하고 성경적 성별을 선언했다 이거죠. 남침례교가 너무 썩어가니까 내가 여길 변화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난 너희들하고 도저히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못하겠다. 그래 성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 태어난 곳이 뭐냐? 독립침례교회인 성서침례 친교회다 이거죠. 예. 제가 이 책의 앞부분 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BBF. 예. 그래서 제임 프랭크 노리스가 이 남침례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독립침례교회들끼리 친교회를 결성하자. 그래서 그게 성서침례 친교회예요. BBF. Baptist Bible Fellowship이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 이 용어를 잘 보세요. 이거 우리 성경침례교의 용어랑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자, 우리 성경침례교는 영어로 뭐냐면 바이블 바프티스트예요. 우리는 성경이 침례보다 앞서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침례교회를 했을 때는 바이블 바프티스트 철치예요. 성경 침례교회. 침례란 용어보다 우리 성경을 앞에 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서 침례란 말을 쓰는데 영어는 뭐예요? 바프티스트. 침례를 앞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블, 성경을 뒤로 두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한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누가 나왔냐? 미국의 피터 락만이 나온 거예요. 야, BBF? 그건 온전한 게 아니야. 왜? 아무리 바프티스트, 침례교도가 중요하다 해도 성경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 거예요? 바프티스트 바이블이라 얘기하잖아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바이블 바프티스트다 이거죠. 바이블이 앞에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침례교회예요. 락만이 미국의 성경 침례교회 펜사콜라 바이블 바프티스트 철치라고 하고 우리 한국은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 성서의 차이고 우리랑 순서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성서 침례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 BBF 베프티스트 바이블 침례를 오히려 앞에 두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최종 권위를 사실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J.M. 프랭크 노리스는 그래도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왜냐? 이분이 왜 훌륭한지는 이제 밑에 여기 목사님이 이 책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밑에 프랭크 노리스가 주장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갖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하나님의 절대 권위 뭐를 사용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이게 제임 프랭클린 노리스가 주장한 거예요. 가장 우선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우리의 전통이나 이런 집단이 아니다 이거죠.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미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자꾸 버리고 있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다른 교단이 버린다 해도 침례 교단만큼은 버리면 안 되는데 얘 침례 교단까지도 킹제임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임 프랭클린 노리스가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야, 우리나라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이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제임 프랭클린 노리스는 우리 모임은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 권위로 사용한다. 이거를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231페이지 2번. 그 다음에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된 지역교회만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온 다음에 나도 교인이라 나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령, 선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주요 사역으로 한다 이거죠. 자, 방금 우리 남친예교 변질을 이 책에서 설명한 걸 봤잖아요. 뭡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을 의식하는 걸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임 프랭클린 노리스는 BBF를 만들면서 딱 주장한 게 아니다. 교회는 사람 모아서 세상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구령, 선교,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주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임 프랭클린 노리스도 사실 우리랑 이렇게 보편적으로 믿는 걸 같이 공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훌륭하냐면 그 당시 미국의 영적 현실이 이것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능력 있는 일꾼들을 양성한다는 얘기죠. 그냥 신학대학 와, 그냥 우리 대학 와, 그냥 취직시켜줄게, 목사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른 성경, 바른 교리로 진정한 일꾼을 육성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특히나 마지막 이 배교의 시대는 재림에 관한 신앙이 없어지죠. 갈수록. 제임 프랭클린 노리스는 이걸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이것도 중요하죠. 여자 집사 같은 비성경적 직분을 배제한다 이거죠. 성경에는 목사와 집사 딱 두 직분만 나오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사회의 흐름, 또 분위기, 인간의 생각, 기호 이런 걸로 그 규정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비위 맞추려고 무슨 여자한테 직분 주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선교사는 어디에서 파송한다? 지역교회에서 파송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책 앞부분에서 배웠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죠?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BBF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 231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단락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그러나 여기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문제점. 자, 이 BBF가 굉장히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출발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임 프랭클린 노리스만 있었을 때도요. 미국에서는 가장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BBF 출신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책 보면 문제점이 있었다 했죠. 그들은 너무 어떻게 성장했어요?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급속도로 성장한 게 뭐 어때? 근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어때요? 너무나 많아졌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면 좋을 텐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너무 많아져요.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뭘 소홀히 하게 되냐? 일꾼을 양성하는 걸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들도 남침례교에서 자, 뭐로 현판을 바꿔달아요? 성서침례교로 현판을 바꿔답니다. 이게 한국에 이제 성서침례교회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미국의 여기에서. 근데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만 많다 해서요. 그 교회가 튼실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일꾼이 있어야 그 교회가 강성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활기차게 수행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꾼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 BBF가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에만 너무 치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꾼 양성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 어떤 거예요? 사역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왜? 그걸 이어받는 일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니까 일꾼이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여기가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신학대학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학대학이 여러분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대학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수입니다.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은 모집하면 돼요. 언제든. 근데 가르칠 교수가 없으면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BBF는 이제 한계점이 도달한 거예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일꾼이 없으니까. 근데 교수가 있어야 어쨌든 학교의 명목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그냥 신학 교수로 앉힌 거예요. 당신 어디 박사 받았어요? 아, 그럼 여기 우리 학교 와서 강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담으로 우리 지금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있죠. 이소 목사님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시작한 것은 지금 이 나라 공교육 보세요. 얼마나 엉망인가요? 우리 애들이 이 공교육에 찌들어 버리면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못 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취지가 뭐냐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크게 해서 막 학생들 많이 모으겠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요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본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규모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일반 대형 교회에 비해서. 즉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자. 지금 일반 학교는 진화론에 근거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과서가. 창조론에 입각해서 성경의 구원의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보급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해서 그렇게 일반 이 어린아이들을 좀 바르게 가르치기를 그런 바람 마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침례교회가 교회 학교 할 수 있을 정도면 다른 교회들은 왜 못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한 교회도 이 우리처럼 크리스찬 학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가르칠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합니다. 건물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때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죠. 사람만 많이 보면 뭐예요? 설교할 목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일꾼 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BBF는 그것을 소홀히 해버리니까 결국 나중에는 신학대학까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만 갖춰야 되니까. 일단 교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 어느 박사? 어느 신학대학? 어느 신학대학? 자유주의 신학대학. 그래. 박사지. 일로 와. 우리 가르칩시다. 그런 사람들이 교단에 서가지고 뭘 가르치겠어요? 학생들한테. 온갖 비성경적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뭐냐? 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학교를 세울 때 인가 신청을 하잖아요. 왜 인가 신청을 하냐면 그래야 지원을 받거든요. 정부로부터.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제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세상 권세의 간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가 유지가 되려면 학교의 그런 체계가 잘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수를 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부 요구상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이 이렇게 성경적 교육시키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학교, 우리는 그래서 인가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운영되는 거 보세요. 크리스찬 학교. 왜 가능하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30페이지 보세요. 그 두 번째 달락 보면은 여러분 제리 포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제리 포엘이 리버티 대학 총장인데요. 이 제리 포엘이 이제 미국에서 뭘 얘기했냐면 도덕적 다수라는 말을 썼어요. moral majority라고 해서 영어로 뭐냐면 도덕적 다수. 그러니까 이게 쉽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어때요? 선과 도덕은 성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덕적 다수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다수가 이게 도덕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게 도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다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연애도 다수가 그걸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리 포일이 이제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한 거죠. 자, 제리 포일이 리버티 대학 세울 때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침례대학이었습니다. 여기가 리버티 침례대학. 그러니까 이 제리 포일 이 침례대학이 얼마나 규모가 컸냐면은 제가 이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그래도 아는 것은 교수들만 2,200명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목사님이 여기 밝혀놨지만 미국의 대통령 입후보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제리 포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결국 도덕적 다수를 들고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 변질되니까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뉴 킹제임 성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리 포엘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리버티 대학은 완전히 그냥 쇠락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리버티 침례대학이 이 리버티 대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많이 모집해야 되니까 신학대학만 가면 안 되겠다. 세상 교육 다 가르치자. 그 종합대학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냐? 하나님 버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이나 이런 거요. 원래 다 신학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신학대학으로 원래 출발한 거예요. 미국의 그 유능한 대학교들. 근데 어떻게 하냐? 변질되면서 세상 정부의 인가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종합대학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버드 대학 가면 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버드대 신학과란 말 들으면 어때요? 좀 생소하죠, 그렇죠? 원래 미국에 있는 유능한 대학들은 다 신학대학으로 출발한 거예요. 여기 제리 포엘의 리버티 대학도 원래가 침례대학이었어요. 근데 세상 정부의 인가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거예요? 일반 대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걸 배교해버린 거란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30페이지 밑에 달라 보세요.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미국 BBF에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범한 그러니까 실수가 뭐냐? 동역하는 한국 사람들을 정식으로 공부를 시켜서 일꾼으로 양성하지 않은 채 그들을 통역원 정도로 사용하다가 안수해서 목사를 만드는 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서침례교회들 전신이 있잖아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미국 BBF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한국 사람들한테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간단히 가르치고 목사시킨 거예요, 바로. 근데 그 사람들이 통역만 할 줄 알지 뭐 성경이나 이 복음이나 이런 진리에 대해 제대로 알겠어요? 교회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겠어요? 모른다. 한마디로 자질과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채 그냥 목사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23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거기 이들은 이렇게 나오죠. 23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들은 성경대를 믿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랐고
그 선교사들 역시 정도를 모르는 채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거죠. 형식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허점투성이다 이거죠. 이들은 신약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특히나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일단 자기가 어떤 교회 목사를 맡게 되면 여러분 그 목사가 다른 데 가서 배우기 쉽겠어요? 어렵죠. 왜? 주일날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어느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 배우기가 어려워요. 한번 교회 목사로 앉아버리면. 그렇죠? 결국 그게 병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성서침례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맨날 J.M. 프랭크 노리스 타령만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조상은 J.M. 프랭크 노리스, 정말 미국에서 엄청난 개혁을 이룬 인물이다. 그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이 책에서 봤잖아요. J.M. 프랭크 노리스가 7가지를 주장한 거.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성서침례교회가 이걸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자격자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성경적 신앙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J.M. 프랭크 노리스가 가장 첫 번째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뭐가 있어야 된다?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한국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해야죠. 근데 한국 기독교 130년 동안 그걸 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 답답하면 대한항공 747 조종사를 하나님 끌어당겼겠어요. 아, 네가 와라. 그게 바로 이소호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소호 목사님 쓰실 때 한 가지 보셨다 그러잖아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성경이 변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난도질당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 열정만 보시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바른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하고 정착시킨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학원 박사 나온 사람만 쓰셔야 돼요? 야, 너 박사도 안 나왔냐? 너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어떻게 내 일을 하겠니?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 흠정력 그 쓰는 자들, 정동수가 웃긴 게 뭐냐면, 아, 이소호 목사는 영어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그럼 자기는 인하대 기계공학과 나온 교수가 그러면 번역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학력과 교육이 중요하면 하나님은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써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그러면 영어 번역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웃기는 자들이 웃기는 자들. 하나님은 세상의 외모나 어떤 조건이 유능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소화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원칙을 잘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또 이렇게 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언제든 난 주님을 사랑하고, 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나 인생 살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233페이지. 자, 성경 대리민의 지역교회 요건. 자, 거기 첫째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땅에도 성경 대리민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요건이 뭐냐?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변개된 성경으로는 신약교회를 운영해도 할 수 없다.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정확히 정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다음 밑에 둘째, 성경을 기조로 한 정통신학을 공부한 일꾼이 교회를 세워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못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잘못 배운 사람은 좋은 책을 찾아낼 능력이 없다.
성경이 제시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따라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자, 두 번째 달라. 거기 셋째 나오죠. 자, 셋째는 어떻게 신약 지역교회를 운영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음으로 인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설립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방금 얘기한 거 다시 정리하면 첫째, 바른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바른 성경을 기초로 한 정통신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신약 지역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우고 또 터득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한국의 영적 현실은 그런 일꾼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순수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부. 자, 이제 235페이지 두 번째 주제.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예. 자, 거기 맨 밑에 보세요. 235페이지의 맨 밑에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보상한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나가요? 나도 집사고 장로고 권사예요? 나 방언해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계속 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네. 자, 목사님은 왜 이 책에서 지금 이 주제를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왜 한국 땅에 성경적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에 이렇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이 성경대님의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계신다,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경청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확실하게 믿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하든 거기에 우린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지금 그 취지로 여기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밑에 달라 보세요. 236페이지 밑에 달라.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도덕적인 인격체로서 거룩하시며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혐오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현대인이 설정해 놓은 자리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의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이게 오늘날 악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이 뭡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죠. 예.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준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동조하냐 싫어하냐 이걸로 갈린 거예요. 우린 정치판을 보면 그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항상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 이거예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다수가 이렇게 원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도 어떤 거예요? 뭘 기준 삼는 거예요? 그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 다 나가냐. 그 교회 얼마나 크냐 이거죠. 에게게게게 이 정도야. 이런 거죠. 그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진리고 복음이고 몇 명이야 그 교회. 그 교회 크기 얼마야. 에게게게게 조용히 해 이거죠. 예. 우리 교회는 100년 이상 되고 이 교회 건물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거냐 이거죠. 그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세상에 배교한 교회들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 동성애 잘못됐다. 아, 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알지만 근데 다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원하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숫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은 선, 악은 악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어때야 돼요? 선과 진리를 따르고 악을 거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대로 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한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진리를 미워해야 한다. 진리도 괜찮고 비진리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37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달라.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변질되어 오늘날 이같이 한국식 기독교가 만연된 것은 바로 의를 사랑하고 비진리는 배격해야 할 교회가 진리도 수용하고 비진리도 수용함으로써 그 구분을 상실해버린 데 있다는 얘기죠. 네. 진리를 떠난 교회가 한낱 종교단체로 전락하여 하나님은 없고 사역, 돈벌이만 있는 기형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성경 교리 이거 다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나와 이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1시간 예배기도 싫어? 아 좋아. 그러면 이것만 내 이거죠. 요것만 내고 가 이거죠. 네. 그래서요 어떤 대형 교회는요 그 이렇게 사회에서 성공한 저명한 인사가 그 교회 나가는데 이 사람이 체면 치레하겠다고 자기 그 승용차 뒷자 그 트렁크에다가 골프채 잔뜩 싣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대신 야 헌금 봉투 갖다 내 이러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나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헌금 냈으니까. 이거 그게 성도인가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아유 잘하셨어요. 어쩔 수 없죠. 아, 그거 다 잘하신 거라고. 요거 냈으니까 그죠? 아 저렇게 세상에서 유명하신 분이 우리 교회 어쨌든 교인이고 아 냈으니까 아 뭐 예배 굳이 뭐 1시간 안 드려도 아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 사람 가면 뭐하는 골프 치는 거죠 그냥.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난 헌금 냈으니까 이거죠. 예. 그게 한국 교회들의 지금 특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성경 없는 라오디키아 교회, 철저히 배교한 그런 교회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 나는 어떤 교회에 나간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포용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복주시고 그러면 은사주의식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예. 거룩한 분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따른다 이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간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정착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 제목 있잖아요. 내가 담배를 흔들지 말라.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너도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 나를 흔들지 마. 그냥 나 가만 놔둬. 그냥 알아서 가고 나도 너한테 뭐라 안 할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럴까요? 성경의 교리에 무지하니까 그냥 서로 간에 자기가 잘났다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말자. 너의 하나님도 있고 나의 하나님, 네 교회 내 교회 있으니까 우리 그냥 서로 인정하고 가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아, 왜 지적질이야? 이거죠. 넌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할 테니까 왜 지적질이야? 이거죠. 근데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의 교리가 우선이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 풍토가 뭐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똑같이 성경에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만의 교리가 있고 너는 감리교만의 교리가 있다 이거예요. 니도 잘났다 그러고 나도 잘났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싸우지 말자.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교리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금기시된 거예요. 그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또 싸움질이다 이거죠. 아, 왜 이래? 이거죠. 그래서 서로 인정하자.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순복음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희화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담배 흔들지 마라 이거. 내가 담배를. 이 내용 재밌겠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